오늘도 우리에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만나면 우리는 해결되는 거예요. 믿음 속에 과학이 있는가 하는 거죠. 믿음 안에도 어떤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들어서 익히 알고 있죠. 그래서 플라시보, 즉 약효가 없는 밀가루나 비타민C 같은 거를 먹었지만 그게 진통 효과를 가져오기도 하고 때때로 실제적으로 어떤 능력이 생기는 그런 효과를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죠. 반면에 노시보 효과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 약을 먹으면 나에게 분명히 어떤 약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먹으면 실제적으로 더 아파버려요. 그러니까 그 플라시보 효과 속에는 뭔가 있겠네요. 뭐가 있기에 그런 효과가 나타나죠. 같은 가짜 약이라도 정제 알약보다는 캡슐약이 더 플라시보 효과가 크고 정제 알약이라도 크기가 크면 더 플라시보 효과가 커진다. 가짜 약이라도 하루 복용량이 많을수록 플라시보 효과도 커지고 알약의 색깔에 따라서도 플라시보 효과가 달라진다. 네. 그래서 그 약의 크기, 약의 모양 이런 것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진다. 그렇다면 많은 부분이 정신적인 것에 기인되네요. 그래서 플라시보 효과가 있는 반면에 또 노시보 효과도 있다고 하는 거죠. 반대의 영향이죠. 노시보라는 라틴어로 나는 해를 입을 것이다 라는 뜻으로 노시보 효과는 약의 부작용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면 가짜 약을 주어도 실제로 부작용을 경험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 약효가 내 안에 이 영향을 일으키는 어떤 그 구조상의 문제가 있다 하는 거죠. 이것은 특별히 우리의 마음과 관련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마음은 뇌 속에 들어있는데 이 뇌 속에서 과연 어떤 그런 과정이 있기에 과연 그런 효과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실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파킨슨씨 환자를 이제 실험 대상으로 불렀어요. 그는 걷기가 약을 먹지 않고는 걸을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약을 끊도록 했고 그가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어했어요. 겨우 걸어가는데 그에게 약을 이제 실험을 시작하는데 이렇습니다. 아마 1년 반 전이었을 겁니다. 집에서 15m쯤 떨어져 있었어요. 현관문이 보일 만큼 가까웠죠. 집까지 갈 수가 없어서 인도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기가 막히더군요. 30m 떨어진 곳에서 집까지 가는데 30분이 걸렸죠. 그때 병원에서 캡슐을 주더군요. 30에서 45분을 기다려보라고 했어요. 보통 약효가 나타나는데 걸리는 시간이죠. 좋은 약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파킨슨 환자는 도파민이라고 하는 뇌에 화학 물질이 나오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잘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처음 발을 뛸 때 잘 못 뛰어요. 그러니까 주춤 하다가 뛰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도파민이 부족한 이 파킨슨 환자에게 약을 끊도록 했고 그가 약을 새로이 플라시보 약을 줬을 때 대부분 약효가 3, 40분 지난 다음에 나타나는데 그 후에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똑바로 걸을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몸이 똑바로 세울 수 있었고 어깨도 펴졌거든요.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혼자 가겠다고 말하고 보란듯이 복도를 걸어 화장실에 갔죠. 네. 그런데 그 약이 플라시보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것이에요. 정말 놀랐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분명히 약을 먹었을 때 나타나는 효과인데
어떻게 아무 성분도 없는 가짜 약이 똑같은 효과를 냈는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네. 이 사람은 플라시보인지 아닌지 모르고 먹었는데 그 약이 효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효과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놀란 거예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났을까? 그래서 약을 먹기 전과 약을 먹은 다음에 이 뇌를 검사를 해봤는데 요즘에는 이제 MRI로 찍잖아요. 그런데 선상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 약을 먹었을 때와 먹지 않았을 때에 나타나는 색깔이 있어요. 즉 이렇습니다. 이 세 사진은 동일한 파킨슨병 환자의 뇌를 촬영한 겁니다. 이건 환자가 약을 먹지 않고 병원에 왔을 때의 모습입니다. 자, 지금 보니까 왼쪽부터 약을 먹지 않았을 때는 선상체라는 부분이 불구스레하게 나타나 있어요. 두 번째 부분 보니까 조금 약해 있죠. 세 번째는 완전히 약해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변화를 지금 보고 있는데 증상이 통제되지 않고 도파민 분비가 감소된 상태라 붉게 빛나는 것은 지금 이 도파민 분비가 안 되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붉게 나타난다. 이 부분이 활성화돼 있죠. 중간에 있는 사진은 파킨슨병 약인 줄 알고 먹었는데 사실 속임약을 복용했을 때의 뇌 상태입니다. 이 부위의 활동이 현저하게 줄어든 건 파킨슨 환자에게 파킨슨 약이라고 줬는데 이 약이 가짜 약이었는데 그 붉은 것이 현저하게 줄어든 것이에요. 이렇게 빨갛던 게 이렇게 줄어든 것이에요. 뇌에서 다량의 도파민을 분비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가짜 약을 먹었는데 아무런 약효가 없는 약을 먹었는데 도파민이 흘러나왔다는 얘기예요. 이걸 과학자들이 발견해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속았을 정도가 아니고 뭔가 우리의 뇌에 뭔가 믿음이 생겨서 이 믿음이 호르몬을 나오게 한 거예요. 이거 사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요. 그렇다면 가짜 약이 진짜로 나를 회복시켜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면 더 효과가 크겠네요. 아까 약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효과가. 근데 이 선상체가 붉게 물들어 있던 게 그 가짜 약을 먹었을 때 이렇게 없어진 거예요. 그 다음 건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이나 거의 다름없이 이렇게 달라진 이유가 뭐냐는 거죠. 특별히 우리들에게는 이 믿음으로 지금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 가짜약은 순수한 믿음이었어요. 그 속에. 그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약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그렇다면 약보다 더 대단한 능력을 가진 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죠. 약보다도 우리의 병을 실제로 치료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은 사실은 죽음보다 더 강한 거예요. 믿음은 죽음보다 더 강한 정복자이다. 만일 병자들로 하여금 믿음의 눈으로 강력한 치료자 예수님을 바라보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놀라운 결과를 목격할 것이다. 그것은 육체와 심령에 생명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래서 말씀만 듣고 어떻게 회복이 돼? 그렇다면 이 플라시보 효과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플라시보 효과보다 더 확실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면 실제적으로 우리의 병이 치료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도 치료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을 가끔 저는 실험 아닌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 암으로 인해서 어느 부분이 통증이 오면 그
이제까지 안 아팠던 부분이 때때로 아프기도 해요. 예를 들면 운동을 안 하다가 하시는 분이라든지 그러면 다른 데가 아파 계시는. 그러면 이들이 생각할 때는 혹시 거기까지 번졌나?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검사도 안 해보고 자기 생각 속으로 이것이 번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실제로 번져버린 거예요. 여기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한 분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위암이었어요. 이분이 테니스를 잘 쳐요. 테니스를 그날도 치고 배가 좀 아픈 데 대해서 제자가 하는 병원에 가서 검사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제자가 보니까 이게 말기인 거예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 이거 얼마 못 사시겠어요? 내가 암이야? 들어갈 때는 멀쩡히 들어가 놓고 나올 때 못 나오는 거예요. 실려 나온 거예요. 그 한마디에 이분이 3개월 만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의사 한마디가 이 사람이 이렇게 심각하게 문제를 일으켜. 그러니까 내가 아무 이상이 없다고 건강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가짜로 말고 나는 그렇게 산다고 그렇게 말고 실제적으로 내 믿음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실제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근데 여기가 아파. 이거 번졌나 몰라. 이렇게 생각하면 실제로 번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이 죽음과 생명은 우리들의 믿음에 따라 다릅니다. 만일 병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만 했다면 건강하게 지났을 뻔한 많은 사람들이 일생 동안 환자로 지낸다. 많은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위험에 노출될 때마다 병에 걸릴 것으로 상상하기 때문에 그들이 기대하는 그대로의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 많은 사람들은 오로지 상상적인 원인에서 생긴 질병 때문에 죽는다. 그래서 정신적인 영향이 몸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 항상 정신을 우리는 건강하다, 기쁘다,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울증 환자의 88%가 암이 생기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에. 그렇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88%나 더 많아요. 우울하다고 하는 것은 이건 다른 쪽의 영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요즘에 좀 은행 갈 일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제가 못 가고 있어요. 근데 오래 안 갔기 때문에 그 돈 다 없애버린 거 아닌가요? 네? 그대로 있어요? 그거 어떻게 믿어요? 믿음이 좋으시네. 근데 가서 좀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통장에 100억 있어요. 100억. 믿어주세요 이거? 이걸 갖다가 100억이라고 쓴 글자만 갖다 줘도 100억 주나요? 믿음 좋으시네 여러분. 그 글자를 여러분 믿으세요 그럼? 믿음은 그와 같아요. 믿음은 그 글자 써진 통장을 갖다 주면 돈을 줄 것을 믿는 거예요. 막연히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가서 고쳐달라고 주님께 글자를 주면 그분이 실제적으로 치료를 주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해요.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과는 달라요.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한 의견으로 여긴다. 구원하는 믿음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들이 자신들을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로 결합시키는 한 거래이다. 진정한 믿음은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지식적이고 있는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통장을 갖다 주면 실제적으로 주님을 붙잡으면 주님이 생명을 주시는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자꾸 현실화시켜 봐야 할 필요가 있죠. 작은 문제로부터. 내가 성질이 났는데 예수님을 부르면 성질을 가라앉혀 줬어요. 이거 능력 맞나요? 그래요. 그렇다면 악습을 끊을 때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래요. 병을 고칠 때도요? 그럼요. 그래서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혈루증 환자가 있었는데 이 혈루증 환자를 예수님이 고치시는데 이 과정들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허비해 버렸어요. 병원을 돌아다녀도 고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고친다고 하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 소문 다 들었겠죠. 그런데 이 여자에게 있어서는 나도 고칠 수 있어. 그런데 주위에 가봐도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근데 마침 그때 예수가 그 여자 앞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순간 나는 예수를 직접 못 만나도 저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나을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옷자락을 만졌어요. 누가복음 8장 4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로다 하신대.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멈춰서서 나한테 능력이 나갔어. 그런데 이 능력을 받은 사람은 이걸 알을까요? 알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여자 사이에서는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는 거야. 그런데 하도 그동안에 병원에 가서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돈이 없어요. 근데 진짜로 나를 고쳐준 예수는 돈을 얼마나 달라고 그러려나 걱정이 된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지칭한 그 말인 줄 알고 예수 앞에 나가요. 납니다, 나. 누가복음 8장 47절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연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구하니. 예수님은 그냥 지나칠 수가 있잖아요. 어차피 돈 안 받을 거 그냥 지나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부르냐고요. 누가 내 옷 만졌어. 그러니까 옆에서 제자들이 아유 예수님 만진 사람이 한두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옷 스치고 저 사람도 옷 스치고 그랬잖아요. 아니야.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어요. 예수를 많은 사람이 믿어도 은행 와서 통장을 내민 사람과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 수없이 많은 사람이 믿어도 손을 댄 여자가 없었더라. 그 말은 다른 말로 플라시보 약을 먹고 뭔가 호르몬이 나온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서 그 호르몬이 나온 것을 많은 사람 앞에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일부러 부른 거예요. 이렇게 낫는 거야. 그 여자 속에 감춰진 이 호르몬은 보이지 않아. 그러나 그 여자 입을 통해서 이 얘기하도록 만든 거예요. 저요. 제가 만졌는데요. 누가복음 8장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지적해 주잖아요. 너한테 도파민이 나왔어. 그것 때문에 나온 거야.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한 거야. 이걸 지적해 준 이유는 뭐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몇천 년이 흐른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될까요? 그래요. 믿음은 실제적이에요. 과학이에요. 도파민이 나오는 것은 과학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을 때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서 그 호르몬이 나와서 치료하는 거예요. 치료의 능력을 가져온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를 원하셨다. 그 여자의 믿음을 설명 없이 지나쳐 버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가 감사한 마음으로 나타내는 신앙 고백으로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께서 그의 믿음의 행위를 인정하셨다는 사실을 그에게 이해시키기를 원하셨다. 그 여자에게 이해시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들춰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지 우리 자신도 잘 몰라요. 물론 다른 사람은 더 모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알고 계신 그분께서는 그것이 실제적이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분을 붙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이걸 다른 말로 결심이라고 해요. 네, 내가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 결심. 대단하잖아요. 원하기만 하면 회복될 수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병들기를 원치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그들이 완쾌되어 행복해지기를 바라신다. 그러므로 그들은 완쾌하고자 결심해야 한다. 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가, 우리들의 결심이, 우리들의 믿음이 그 치료를 좌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치료해 주실 수 있는 준비를 가지고 있고, 준비되어 있고, 또한 능력이 있어요.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냐 아니냐예요. 그런데 사람이 이 병을 고칠 때는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에 달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잠언 18장 14절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네. 사람의 마음은 병을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마음이 결국 약해져 버리면 못 이긴다. 마음의 문제다. 그러니까 믿음의 과학이에요, 이게. 믿음은 그 이면에 흐르는 반드시 힘이 있어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은 힘이 있다고요. 이 힘이 예수님을 붙잡으면 그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치료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꽃이 있는데 남아공에 있어요. 희망봉에 있는데 이것을 용담꽃이라고 그래요. 남아공에 있는. 근데 이 꽃은 특별한 이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는데 반드시 호박벌이라고 하는 호박벌에게만 꽃가루를 내보내줘요. 그래서 이 다른 것들이 와서 자기의 꽃가루를 얻으려고 하면 꽃가루를 내보내지 않아요. 그래서 꽃가루가 이 속에서 그 호박벌만 오면 툭 튀어나와요, 이게. 그 장면을 찍었는데 지금 자세히는 안 보이지만 조금 자세히 보면 보일 거예요. 나오죠? 예. 꽃가루가. 그래서 과학자들이 자세히 이걸 관찰했어요. 그냥 호박벌이 와서 윙 날아와서 꽃 가까이 와서는 갑자기 날갯짓을 줄여요. 삐. 날개 사이클이 1000사이클이었다가 갑자기 350사이클로 탁 줄여놔요. 그러면 삐 하면 그때 꽃가루가 막 튀어나와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흉내를 냈어요. 소리곱새로 350Hz로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랬더니 나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걸 발견했죠? 그 호박벌이 올 때만 이 꽃가루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꽃가루는 정액과 다름없는 거예요. 이걸 낭비해서는 많은데 못 퍼뜨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끼기 위해서 꼭 필요할 때만 내보내는데 그게 호박벌이었어요. 호박벌이 꽃가루를 얻으려면 어떻게 얻어야 돼요? 잘하시네요. 여러분, 예수의 치료의 능력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요? 아까 얘기했던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이 믿음으로 가까이 가야 돼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믿음이 없어요. 그럼 어떡하죠? 네. 그래서 성경은 순차적으로 자세하게 이것을 설명했어요. 근데 한 과부가 있었는데 딸이 아파요. 마태복음 15장 22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가나안 여자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왔기 때문에
가나안 여자는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 이방인을 유대인들은 동물로 생각했어요. 자기들만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하고 교제가 없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 특별히 미워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하고 만나면 이렇게 그 사람들이 저주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이방 여자가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못 들은 척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아니 다른 때는 그래도 관심이라도 갖는데 못 들은 척하고 지나가니까 제자들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15장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님 오늘은 귀가 잘 안 들리세요? 왜 그냥 가세요? 저 여자가 소리 지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걸 모르겠어요? 근데 왜 그냥 가냐고요. 그래서 이 여자는 더 와서 이제 매달리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마태복음 15장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나는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만 고쳐줄 거야. 다른 이방인들 안 고쳐줘. 맞죠? 아니에요? 뭔가 좀 이상해요? 뭔가 이상해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시고 이방인들에게도 사마리아 여인도 만나고 그러셨던 분이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5절로 26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만 고쳐준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은 자녀잖아요. 근데 이방인은 개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까지 그 풍습을 여기에다 딱 갖다가 어떻게 대하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야. 나 개들한테는 떡 안 줘. 그러니까 모든 지금 유대인들이 이것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행습을 이 대화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야. 개들에게는 안 줘. 근데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때 누가 그 환자를 고쳐줬어요? 사마리아인이 고쳐줬어요. 이방인이 고쳐줬어요. 그 사마리아인은 누굴 표상해요? 예수님을 표상해요. 그분이 개라고 얘기한 거예요. 개. 그러면 그 여자가 예수님한테 고침을 받으려면 자기를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제 와서 이제 말로 하지 말고 멍멍으로 얘기해요. 멍멍. 개들에게는 부스러기도 안 줘. 개들에게는 떡을 주지 않아. 그랬을 때 이 여자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마태복음 15장 27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자기를 개로 낮춰버려요. 그런데 이 여자가 왜 이렇게 자존심 상하는데도 매달려요? 목적이 있으니까. 저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저 위에 쉼터에 계실 때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우리 어머니가 살아 계셨을 때 우리 어머니가 그 보훈 가족이라서 돈을 제법 받으셔요. 충분히 살아가실 만큼 받으셔요. 그런데 가끔 어머니가 저를 이제 보자고 해요. 하면 용돈을 주는 거예요. 내가 용돈을 드려야 되는데 용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용돈을 내가 안 받겠다고 하면 어머니가 기분 나쁘시니까 이것을 받아요.
근데 그 이유가 가끔 있더라고요. 언제나 그러시진 않은데 어디 여행을 가시고 싶다든지 또는 뭐 옷을 사시고 싶다든지 그러면 미리 나에게 용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 어디 여행 가련다. 그러면 내가 여행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미리 나에게 그걸 주시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목적이 있잖아요. 어머니는 가련다 그러면 아유 어머니 그러면 이 돈으로 좀 다녀오셔요. 안 받을란다. 안 받을란다. 어머니가 안 받고 싶으시죠? 근데 나는 알아요 몰라요. 어머니가 이미 나에게 주신 이유는 그 돈으로 좀 나를 용돈. 어머니는 대부분의 어머니들 그래요. 자식들의 그런 동의하에 그렇게 이 어디를 떠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혼자 훌쩍 떠나시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용돈을 드리면 그것이 흡족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나는 이 마음을 알아요? 알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이거 가지고 다녀오세요. 그래. 아니다, 나 필요 없다. 필요 없어요? 속으로는? 그리고는 받으셔. 나는 이것을 아니까 어머니 받으세요. 아니다, 받으세요. 어머니의 마음을 내가 알아요? 이 여자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너는 개야. 그래도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 믿음으로 그래서 붙잡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너 이방인이야 그러면 헤이 고침 안 받을란다. 근데 예수님의 마음을 꿰뚫고 있어야 돼요. 그 여인은 자기의 기회가 왔다는 것을 알았다. 예수의 표면상의 거절, 그 이면에 숨길 수 없는 긍휼하심이 있음을 그 여인은 보았던 것이다. 이걸 보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성품을 볼 때야 이 믿음으로 붙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여자는 점점 믿음이 지금 자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절하신 것은 이 여자가 낭만 가지고 돌아가지 않을 것을 아셨어요. 그 속에 플라시보 효과가 있다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는 너는 이방인이야. 너는 개야. 개라도 좋아요. 그거 주세요. 이 여자는 그 이면에 예수님의 품성을 꿰뚫고 있었어요. 그래서 붙드는 것이었어요. 그때 우리들에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녀는 자신의 딸에게 건강의 선물을 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네. 생명이 예수님한테 있기 때문에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매달려야 돼요. 그럴 때 완쾌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의 믿음이 딸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딸은 귀신 들려서 아무것도 할 수 못해요. 내 어머니는 이것을 매달린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자의 믿음이 약하다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딸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결과가 얼마나 결과가 아름다웠어요. 마태복음 15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믿음이 뭐였어요? 이 믿음이 아까 얘기했던 플라시보 효과였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았던 그 플라시보 호르몬을 들춰줘서 여자야 그것이 바로 너를 살린 거야. 보이지 않는 그 플라시보 효과가 너를 살리는 거야. 이 여자는 그 믿음을 붙잡았고 많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병이 나을 때 그 이면의 효과가 있었구나. 그 믿음이 있었구나. 이걸 가르쳐 주신 거죠.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네. 그래서 우리는 350Hz로 가야 돼요. 그래야 꽃가루가 나와요. 예수가 원하시는 것이 뭐냐로 가나요? 우리들의 선행, 고행 이게 아니고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이었어요. 이 믿음으로 가야 꽃가루가 나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얻을 수가 없어요. 나의 선행, 나의 돈, 과거의 공로 이런 것 아무짝에 쓸데없는 거예요. 나 50년 믿었어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고쳐줄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만을 예수님은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의 뜻대로 구하는 자는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치료의 과정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의 기도를 돌아보시지 않으실 위험성은 없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험과 시련 중에 낙심되어 기도를 끈기 있게 계속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그 여인의 마음속에 거절을 계획하지 않는 불효불굴의 정신을 넣어주신 이는 바로 그리스도이시었다. 법관 앞에 호소하는 과부에게 그 용기와 굳은 결심을 주신 이도 그리스도이시었다. 이 여자는 자기 딸의 생명이 좌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예수에게 매달린 것이었어요.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 어머니의 믿음이 자라지 못했더라면 이 딸은 결국 평생 귀신 들린 자로 남아있을 거예요. 아주 절대절명에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양심의 소리를 주셨고 그걸 붙잡은 이 여자는 적극적으로 매달렸어요. 지금 이 기회가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이에요. 적극적으로 매달려야 돼요. 여기 우리 참가자분들이 왔는데 차를 여기다 세웠는데 한 분이 키를 잃어버렸어요. 급하게 나가야 되는데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이 이제 웅성웅성하고 차를 빨리빨리 써야 되는데 어떡하지? 근데 한 분이 쓱 가가지고는 뭘 넣었다 빼니까 딱딱 열리는 거예요. 보니까 그분이 열쇠정이었어요. 열쇠 기고 쓱 넣어가지고 탁탁탁 하니까 톡 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문이 열려요. 이 문에는 그 열쇠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 열려요.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열쇠는 뭐였어요? 믿음이었어요. 믿음은 우리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큰 축복이다. 곧 그것은 보는 눈이요, 듣는 귀이며 달리는 발이요, 붙잡는 손이다. 네.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들의 인생길 가는 데 있어서 눈이고 손이고 발이에요. 보이지 않는 우리들의 이 믿음의 길,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 영혼의 세계, 보이지 않는 그 치료의 효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는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눈이에요.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붙잡을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들을 걷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난적이 있었어요. 그게 어디예요? 여리고였어요. 이렇게 상상도로 그린 거예요, 지금. 여리고 성이 산 위에, 절벽 위에다 지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성이 무너지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여리고성 위에서 파수병들은 매일 저녁 파수를 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오는 걸 보고 더 열심히 준비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호수아 6장 2절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붙인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붙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었는데 그것은 그 여리고성을 몇 바퀴 돌으라고요? 7바퀴 돌으라고. 여호수아 6장 3절로 4절
너희 가운데서 전투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엿새 동안 그 성 주위를 날마다 한 번씩 돌아라. 제사장 7명을 순양 뿔 나파 7개를 들고 궤 앞에서 걷게 하여라. 1일째 되는 날에 너희는 제사장들이 나파를 부는 동안 성을 7번 돌아라. 제사장들이 법궤를 들고 노래하면서 가는 거야. 전쟁할 때 노래하고 가요, 이렇게. 참 웃기죠? 근데 그 성을 7바퀴 도는 거예요. 7바퀴 도니까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어요. 견고한 돌로 쌓은 성벽이 그 거대한 망대와 활 쏘는 구멍 있는 흉벽과 함께 기초에서부터 흔들려 우르르 하고 무너져 내렸다. 여리고 거민들은 공포에 질려 움직일 수 없었고 이스라엘 대군은 진군하여 들어가 그 성읍을 점령하였다. 네. 그렇게 완벽한 요새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성벽을 지금의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다 학자들이 그걸 다시 재현시켜 봤더니 이래요. 외성이 있고 내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벽과 내벽은 튼튼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샅샅이 다 조사해 봤어요. 어떻게 무너졌을까? 보니까 지진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거 누가 이렇게 했을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진을 일으켰어요? 폭탄을 집어넣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뭐예요? 7바퀴 도는 것밖에 없어요. 여리고를 취한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들의 구원의 주를 믿는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 행동해야 할 그들의 맡은 분량이 있었다. 능력은 예수한테 있지만 우리들이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면 이 7바퀴 도는 이거는 뭐예요 지금? 이거 행동 아니에요? 이 행동을 믿음의 행동이라고 그래요. 믿음과 행함을 분기점은 예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능력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내 스스로 선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동들은 행위예요. 믿음과 행함의 분기점이에요. 이들이 해야 할 부분은 믿음은 주님이 시키는 대로 이거 가지고 도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즉 성이 무너지도록 우리의 암이 무너지도록 우리에게 시키는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아까 그 여자, 그 자기 딸을 위해서 하는 그 여자는 적극적으로 매달릴 때 자존심도 버렸어요. 오직 예수 안에만 이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붙잡은 거예요. 이거 없이는 결국은 완치가 어렵게 되죠.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들에게 시련을 허락하기도 해요. 그 뒤로 무너진 다음에 유적들이에요. 지금도 여리고성에 유적이 남아있어요. 관광객들이 가서 지금 구경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잔해를 파헤쳐 보니까 이런 항아리 같은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원래는 항아리가 그대로 있었겠죠. 지금 오래되니까 저렇게 깨지고. 가만히 보니까 그 항아리 속에 쌀, 양식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아니 그들이 배고프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모든 것들이 귀중품, 양식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미리 이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6장 18절 전리품 중 어떤 것도 가지지 마시오. 이것은 이미 여호와께 바쳐진 것이므로 모두 없애버리시오. 그중 어떤 것이라도 취하여 진으로 가지고 돌아오며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이 내릴 것이요. 아무것도 손대지 마라. 그것은 내 능력으로 이 성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인정하는 것이야. 여호와께서 하는 일이야. 너희들이 하는 일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회복이 되면 예수님이 나를 치료하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고고학자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성벽을 최후로 무너뜨리기 전에 오랫동안 이런 의식을 계속하게 한 이 모든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신앙심을 개발시킬 기회를 주시고자 하심이었다. 이는 그들의 힘은 인간의 지혜나 그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들의 구원의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감명시키려 하심이었다.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이, 고통이 우연히 온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때때로 이것이 세상 욕망이나 자존심이나 이런 것이 방해할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자존심 가지고 가면 결국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나를 주님 앞에 굴복시켜야 돼요. 이들은 이 믿음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외친 것이에요. 사단은 배움이나 영향력이나 부에 대해서는 전혀 두려움이 없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전진하는 겸손한 영혼의 불굴의 용기 앞에 기가 죽는다. 사단은 배움이나 돈이나 이런 것 전혀 관계가 없다.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기가 죽는다고요. 우리는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들의 기록들을 샅샅이 남겨서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야 될지를 지혜를 주신 것이에요. 한 아주머니가 오셨어요. 이분은 얼굴이 이렇게 새카매요. 신장이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12%만 남아있는 것이에요. 기능들이 다 없어져가지고. 그래서 의사가 계속 치료를 해야 한다. 투석을 해야 된다. 근데 여자는 투석 안 하겠다고 버티고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신장 이식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하세요. 빨리 투석하세요. 안 했어요. 그런데 점점 몸이 약해져가지고 저렇게 얼굴이 새카매지고 이제 걷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오셨을 때는 2-3걸음도 걷기가 힘들 만큼.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누가 여기를 소개해가지고 여기 오신 건데 우리는 이분이 그런 줄 모르고 3층에다 방을 줬어요. 그러니까 3층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울면서 올라갔어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내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식사하러. 그러니까 아니 금방 올라갔는데 또 내려오라고. 그러니까 내려온 김에 아예 저녁 강의가 있으니까 저녁 강의를 듣고 가자 해서 이 맨 앞자리 여기 앉았어요. 앞자리에 앉아서 저녁 강의를 듣고 올라가려고 했는데 오늘 플라시보 얘기했잖아요. 그날 그 플라시보에 대해서 강의를 했어요. 저도 다 잊어버렸는데 나중에 그 여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 그때 플라시보 얘기 들었다고. 그러면 내가 믿음만 있으면 나도 회복되겠네? 그러는데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불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얘기가 3층을 순단식 올라가 버렸대요. 그때부터 급격히 회복이 되는데 이분 얘기 좀 들어봅시다. 여기 앉았는데 기미도 없이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날 첫날 강의를 듣는데 마음이 바뀌면 병이 낫는다는 그걸 갖고 강의를 듣는데 순간 나도 마음을 바꾸면 내가 나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니까 저기 앉아 있는데 갑자기 힘이 솟는 거예요. 저한테. 네. 그래가지고 제가 똑바로 앉았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귀를 계속 기울이고 제가 그 설교하시는 걸 계속 귀를 기울이고 들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병이 나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내 마음 가운데서 어디
씻어서 올라오는데 그 생각을 하자마자 제 기운이 솟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저 3층을 그냥 쉬지도 않고 올라갔어요. 제가 내려왔다가. 그리고는 그 다음날 일어나면서 내가 손이 새카맸는데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틀 만에 제가 저 산을 올라갔다니까요, 산에. 네. 그 약간 어지러움증이 있었지만은, 그래서 계속 예수님을 부르면서,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제가 알고, 계속 그때 붙잡으면서 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집회에 3일 만에 전기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픈 부위만. 털이 있는 데하고, 발하고, 손하고.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게. 그리고 손이 매일같이 달라지는 거예요, 매일같이. 네. 그리고 4일 만에 붓기가 다리에서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날 제가 아침에 일찍 병원에 갔어요. 갔더니까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자마자 의사 선생님한테 저 피검사 나왔어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웃으면서 거의 정상인이 됐어요. 이래는 그때는 저한테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감사드립니다. 거의 정상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될 일이 있어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 간증할 때의 모습이에요. 첫날 이튿날인가 들어왔을 때의 모습이 얼마나 새카맣습니까? 그가 회복되고 나서의 모습이에요. 흑인과 백인이 서 있는 것 같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아픈 부위마다 전기가 왜 올까요? 누가 치료할까요? 참 기가 막히잖아요. 믿음은 죽음보다 그래서 강한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단순히 세상의 구주로 믿는 믿음은 영혼에게 치료를 결코 가져다 줄 수 없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단순히 복음의 진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는 투병 생활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낮추고 그 믿음을 붙잡고 얘기해야 돼요. 잘못하면 놓치면 인생 일대에 기가 막힌 기회 놓치면 다시 기회가 잘 안 오잖아요. 꼭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에게 믿음의 도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단에게 갇혀 우리들의 생각대로만 살아버렸고 아프지만 어떻게 여기에서 빠져나갈지도 모르고 그렇게 방황했던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치료의 비결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죽음보다 강한 믿음으로 주님 붙잡고 우리 모두가 꼭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고 과거에 우리의 선배들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도를 따라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